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2017년도 은혜로 우리가 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것 많은 것을 또 확인하고 포럼하고 체험한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라는 것을 확인한 해가 2016년도였고 또 2017년도였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시작이지요. 시작이 있으면은 반드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인생에 시작이 있으면은 우리 인생에 목표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전 수리할 때에 시작이 있었으면은 그 목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게 하셨으면은 그 목표가 있고 그러면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불신자는 목표를 향해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시작 자체가 벌써 틀린 시작을 하는 것이 불신자의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는데,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자로 시작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편 1편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복 받으려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자로 시작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했었어요. 앞으로 복 받을 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고 복 있는 자는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어떤 책이냐? 시편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한 자,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시편이라니까 그게 시예요. 시라는 것은 찬송이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내가 고백해야 될 것 거기에 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것 거기에 다 있고, 내가 고민했던 것이 시편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우리 교회에서는 저녁에 한 장 한 장 혹은 시편 짧은 거는 2장 석 장 이렇게 늘 묵상을 합니다. 새벽에는 신약을 한 장 한 장 묵상해요. 그러면은 정말로 저는 그걸 시편을 읽으면서 여기에 또 이런 답이 있고 저기에 또 이런 답이 있구나. 우리 인생에 갈등이 있는데 왜 불신자가 잘 되고 시편에 다 있어요? 어제 저녁인가 그 보니까요, 시편의 37편에 보니까 악인이 잘 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잠시이다가요. 또 어떤 때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거 그거 괴로워하지 말라. 그것도 잠시뿐이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답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건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한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은 긴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긴 족보가 뭐 때문에 나왔냐?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기 위해서 긴 족보가 나와요. 또 잠언서나 전도서를 보면은 아주 지혜 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그 지혜는 무슨 지혜를 얘기하느냐? 그것도 지혜지만은 진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가 있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이소부와 지혜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 나라의 지혜 있는 말씀이 많아요.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지혜가 없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가장 지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 말하지만은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을 말하지만은 과학이 전부가 아니고요.
정말로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과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과학은 창조 안에서 과학이 있는 거예요. 창조가 됐었을 때에 과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게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선지자고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체험한 사람이 고백한 것이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을 한번 볼까요? 구약의 모세오경은 뭐를 말합니까? 모세오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말해요. 그 모세오경 읽어보면은 늘 피제사가 나고 피언약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단을 쌓았다, 그 다음에 아벨이 단을 쌓았다. 그 단에 뭐가 있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언약이 있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은요 늘 피가 흐른다니까요. 출애굽기 희생제사를 드려라, 레위 가면은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게 전부 다예요. 광약하면서도 그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너희는 이 유일하신 여호와 그 피언약을 잊지 말라라는 걸 말합니다. 역사서는 뭡니까? 여호수아서로부터 에스더까지, 거기에는 그 역사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진짜 왕은 누군가?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달라 할 때에 벌써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왕인데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기 전에 사무엘이 재판관으로서 일을 하는데 왕 세워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섭섭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왕을 세워달라 합니다. 네가 섭섭해야 할 것이다. 지금 내가 섭섭한데, 내가 저들의 왕인데 누구를 왕을 세워달라 그러냐? 그래서 이방인과 같은 왕을 세웠는데 키도 크고 인격도 괜찮고 효도도 잘하고 하는 사울 왕을 세웠는데 골리앗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된 왕을 하나 세웠어요. 그게 누구야?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자기가 이스라엘 왕에 앉았지만은 내가 왕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 왕이 나오니까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천황도 있고 영국에 보면은 뭐 여왕도 있고 하지만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왕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합니까? 진짜 왕을 띠다 붙이다 하는 거예요. 너는 예후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바꿔라는 거예요. 너는 가가지고 하사엘, 이방에 가가지고 하사엘의 왕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방 왕도 바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왕은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게 왕을 전부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역사서예요, 구약에. 그러면은 예언서는 뭔가? 선지서는 뭔가? 내 백성을 내게로 돌아오게 해라.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늘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우상 때문에 망한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선지자직을 계속 강조하는데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시편은 노래요 찬송이요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인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구원주란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오늘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를 말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 받은 자, 복 못 받은 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그거 말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얼마나 저주, 고통,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것을 성경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말합니다. 복 받은 자, 복 못 받은 자. 그게 오늘 시편 1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도요, 생각이 불신자 생각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 안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현장에 적용 안 시키니까 구원은 받아놔 놓고 세상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셨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세상하고 안 맞습니까? 반드시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그거를 늘 확인한 것이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늘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신자는 뭔가? 불신자는 그거를 몰라가지고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운데,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불신자가 얼마나 돈 많은데요, 불신자 얼마나 지금 출세했는데요, 불신자 얼마나 지위를 높여 올라가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고 틀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했다, 근데 그 사람이 돈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돈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건강하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건강하다, 그 건강 때문에 오만 나쁜 짓 하게 되고 오만 망할 짓을 하게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성공했다, 근데 그 성공 때문에 불신자가 고통당하고 어렵다, 근데 성도가 그걸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근데 그 아이가 종으로 팔려갔다, 근데 그게 형통하다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 자꾸 생각 안 해요. 그래 생각 안 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래 되면은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갔다,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형통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가가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 있는데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내 생각에 형통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형통하고 틀려가지고 지금 자꾸 뭐라 합니까? 내가 고난 뭡니까? 쏟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성경 읽어보시라니까요.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고는 내가 감옥에 가 있든지, 구원받고는 내가 보디발의 집에 가 있든지 애굽의 집에 가 있든지, 요셉은 하나도 안 가져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했다고 말해요. 이게 안 바꿔지면은 현장 가서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보디발은 가졌는데, 보디발은 시위대 대장인데 어떻습니까?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아이 부인이 보디발의 장관, 시위대 장관급은 지금 경호처장이에요. 경호처장 마누라가 참들 남의 여자 쳐다보고 하는데, 그럼 보디발의 아내가 천국에 있습니까? 보디발이 천국에 있습니까? 안 맞는 거지요. 어떤 불신자가 하도 안 맞으니까 마누라가 그랬어요. 마누라가 남편 보고, 당신은 나의 로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당신 나 만나가지고 진짜 로또 맞았고 당신 대박이다 하니까 부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한 번도 맞는 적이 없어 그래요.
이처럼 안 맞는 것이 사실상 분실자의 삶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면은요, 현장에 가면 다 맞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시편 1편이에요.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복 있는 자다. 18년에 실제 시작하면서 나는 왜 이래 지질복이,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앞에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상관없이 나는 복 있는 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모든 성도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 못 받았는 것인데 많이 가졌다? 그게 문제예요. 구원 못 받았는데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누구예요? 가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경은 그리스도 한 분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뭐합니까? 가인이냐 아벨이냐는 거예요. 그거 중심으로 또 첫째 아담이냐 둘째 아담이냐 그렇게 말씀해요. 그거 중심으로 지난 주일날 또 저지난 주일도 말씀해요. 네가 에서냐 야곱이냐. 야곱이 뭐 잘해가지고 구원 얻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에 뭐였냐? 집중해야 돼요. 올 한 해는 우리 은혜교회가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지 말고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에 집중할 때에 내가 살게 되어지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그 말씀대로 확인되어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문제는 불신자가 아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축복받은지를 몰라요. 그럼 전혀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체험하는데 어디서 체험하냐?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은 달라요. 그게 렘넌트 7명이었고 지금 우리의 렘넌트 8번째 렘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절대 제자는 복 있는 자로 시작한다래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 나는 복 있는 자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18년도 우리의 시작, 나는 복 있는 자로 시작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래야 돼요. 예전에는 저는 그렇게 외치질 못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사람 만나면 당신 날 만나가지고 복받다, 절대 저는 그렇게 양심적으로 내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세계 복음만 하는 인생이고 그래서 여기에 방향 맞췄고 내 속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는 임마누엘 누리고 그래서 내 기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만났다 그럼 당신 복받을 줄 믿길 바라라 그래요.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로 2018년도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꿔야 돼요. 그럼 복의 기준이 뭔가? 구원받은 것이 복의 기준이다. 구원 못 받은 것이 그게 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평생 갈등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저 누구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나는 왜 안 가졌냐가, 누가 또 공부 좀 잘하면 우리 아들은 왜 공부 못하냐가, 전부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복이 있는 자는 영적 상태가 어떤가?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적 상태가 뭐 어떤가? 그게 시편 1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영적 상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즐겁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래요. 그 예배가 즐겁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즐겁고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그래서 저녁 기도하고 집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래서 틀어놔놓고 걷고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내게 즐거운 거예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건 뭐예요? 24시 행복 누리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되어져요. 그 24시 행복을 누린 자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건 24시를 말한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24시 묵상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가물어도 상관없어요. 시냇가에 뿌리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오늘 제목의 말씀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는 가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세상 흉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갈급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흐릅니다. 노아 시에도 흘렀고요, 그 다음에 또 애굽에서도 그거 흘러가지고 모세가 그거 거기에 뿌리 내려서 그게 체험됐고요, 광야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흘러요. 그 말씀이 오늘 저와까지 흘러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적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훈련 속에서, 예배 속에서, 강단 속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 갈급함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왜 갈급하느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현장 나가가 잊어버렸어. 근데 그 말씀 붙들고 현장 가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현장에 맞아, 응답이 와요. 그러면 그 영혼이 소생함을 입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묵상을 하면서 어떻냐? 내 영혼이 소생되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결과입니다. 철 따라 열매 맺어요. 이상하게요, 시간표 되면 열매가 맺고 시간표 되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누가 봐도요 풍성해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없는 도적질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오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수 믿었다. 누가 봐도 그거는 풍성한 거예요. 요셉을 볼 때에 하나도 안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애굽의 바로왕이 보고 부러워할 그러한 풍성함을 누린 것입니다. 그게 형통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라가요. 그 불신자 방법이에요. 불신자는 인격적으로 살아도 누가 그걸 지배해요? 설교가에게 전 세계라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들어야 되는 거니까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럽니다. 성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어디가 있어도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분명히 말하지만 성령이 아닌 영이 그 사람들을 잡고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악인에게 불신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잠언서에 보면은 그 방법이요 그에게 올무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불신자 방법 꾀쓰고 인본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요 결국은 자기가 그 올무에 걸려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이건 뭐냐? 길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죄가 뭐를 얘기합니까? 관역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뭔가? 죄의 정점이 오만한 겁니다. 죄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게 그게 오만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6절에 보면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니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늘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결과를 바꿀 수 있느냐? 그 결과는 아무도 못 바꾼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습니다. 결과 바꿀 수 있느냐?
절대 못 바꿔요. 왜 그러는가? 성령 하나님이 인처 보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바꿔요.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은 어떠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정함이 없습니다. 세상 바람 부는 대로 움직여요. 특히 세상 유행 따라 움직입니다. 막 카바레 유행 불면은 막 글로 싹 가고, 또 등산 바람 불면은 막 또 등산 바람 부는 대로 가고, 늘 세상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세상 풍습을 쫓고, 에베소 2장에는 세상 풍습을 쫓고, 그래서 심판받게 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결국은 악인의 길은 망하라. 죄인의 길, 결국 망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다음에 그 복음 받은 자의 축복, 받지 않는 자의 저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 있는 자로 출발한다라는 것을 시작을 거기에 두고 시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절대 제자의 삶의 목표입니다. 시편 150편 1절이죠. 시작은 시편 1편이에요. 근데 시편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그게 150편 마지막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 삶의 목표예요. 내 삶의 목표. 많이 먹고 다이어트하고 그게 목표가 아니고, 왜 목표가 아니에요? 몸짱 만드는 거 그 목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애굽의 총리가 목표 아니에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애굽 총리가 목표가 아니에요. 애굽 바로왕에게 답을 주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희생제사라는 말이 애굽에 전체 퍼져가지고 애굽에 복음 전해지는 것이 요셉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해요. 시편 150은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보면 비파로, 그 다음에 수금으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렘넌트든지 누구든지 뭐 하모니카를 보든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여기 서시길 바랍니다. 임명은 다 했지만은 중간에 또 임명해도 상관없거든요. 속으로 춤추고 비파로 춤추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악기팀 좀 적어요. 안 되면은 트럼펫 부는 사람, 전도회가 뒤로 와가지고 트럼펫 불게 하고, 그래서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흑암이 꺾여져야 돼요. 내 삶의 목표가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요, 이게 소요리 문답을 배웠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뭔가?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 뭔가예요. 그런데 거기에 답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 즐거움이 뭐야 되냐? 하나님으로 내가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시편 제일 마지막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세요. 그럼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안 먹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먹고, 내가 쉬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고, 일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그거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있냐? 그럼 하면 돼요.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안 하면 돼요. 이거 해야 되냐? 저거 돼. 전부 뭐라 합니까? 서론적인 거 갖고 자꾸 얘기해요.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거 해야 되냐? 교회 덕이 되면 하면 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데 교회 덕이 되면 나 덕이 안 돼.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복음 기준이요, 전도 선교 기준이요, 그 다음에 교회 기준이에요. 근데 이런 기준을 놔놓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세상 기준 가지고 자꾸 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덕이 되면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덕이 안 되면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빛을 바라는 삶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바라는 거예요. 왜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다는 말은 불신자가 하나님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게 깜깜함이에요. 그게 어둠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이 있는 자니까 그것을 드러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성소에서 찬양했고 궁창에서 찬양했습니다. 성소는 교회당일 수도 있겠지만은 내 마음이 성소예요.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임재한 것이 성소예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는데 그것은 늘 주님이 거기에 임재해가 있다는, 그 전체를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마음이 성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함께 하는 것으로 뭐 해야 되냐? 늘 찬양이 들려요. 찬양이 들려요. 궁창은 뭡니까? 궁창은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을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찬양,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성도의 미래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와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성도의 미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대표적인 복을 받았고, 나는 근원적인 복을 받았고, 나는 시대적인 복을 받았고, 나는 기념비적인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요.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너는 반석이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앞으로 안 흔들릴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절대 제자의 삶의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내 시작과 목표 사이는 어떠냐? 이 과정이지요. 그 과정은 결론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인도예요.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결론이 나 있어요. 뭐에 결론 나 있나?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결론이 나 있다니까요. 쫓겨다녀도 너는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엔게디 굴에 있어도 너는 왕이 될 것이라. 사울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완전 포위해서도 너는 왕이 될 것이란 거예요. 그 증거가 뭔가?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그 증거가. 그래서 삶의 과정, 다윗의 삶의 과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2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은 누구 따라가야 되지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그랬어요.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목표 중간에 늘 인도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한 것이고 그 이름이 완전한 것이고 그 이름이 모든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행복해야 안 행복해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영벌과 영생을 주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희생까지 당하신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데, 때로는 지팡이를 거꾸로 들어가 꼬꾸로한가 우리 목을 끌어가지고도 인도해요. 그러니까 고집 피워봐야 고집 피우는 것 자체가 고생이에요. 고집 피우는 자체가 고생이니까. 하나님하고 고집 피워서 여러분들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여러분들이 절대 못 이깁니다. 그게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의 인생 고집 말도 못해요. 인본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베델에서 치료하시고 약복강에서 치료하시고 세겜에서 치료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올려보는 게 엘베델로 올린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위기에서는 그 막대기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나 대신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는 승리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 시간표 말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 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를 갖고 계신지 몰라요. 이번에도 우리 당회원들 수련회 하면서요, 제가 그 당회방에 올렸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복음의 원내스 된 당회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올렸어요. 두 번째, 복음으로 소통되어지는 포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회원들이 서로 섬기는 걸 봤었을 적에 감사하다, 그 세 가지를 제가 올려놨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은혜의 복음에 집중합시다. 포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포럼 하는데 인도하시는 거. 내 인생을 내가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보니까 전부 맞는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이제 구원받고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엔 저기에서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처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관점으로 안 보면 그거는 이해가 될 수 없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 와가 앉아 있는데 말씀이 어떤데 물과 졸아가지고 분재에 물을 주는 것 같으면 비닐봉다리를 탁 덮어놔놓고 만날 물 주는 것 같아요. 예배는 참석했는데 비닐봉다리, 그러니까 뭐 참석하긴 했는데도 뭐 내게 시원하고 은혜되는 건 없었다. 어느 날 그 비닐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 그게 내게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게 성취가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과거의 인생을 보면은 완벽한 시간표 가지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시간표에 카이로스, 그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탁탁탁탁 해주시는데 하나님 말씀 내게 부딪히는 그 시간, 카이로스.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언약으로 잡혀지는 그 순간 카이로스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목동하는 요셉에게, 목동하는 다윗에게 어느 날 시간표 왔어요. 골리앗. 죄수로가 있는 요셉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왔어요. 30세 딱 됐을 때에 바로왕 앞에 딱 서는 시간. 애굽에 공직에 나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30세가 돼야 돼요. 30세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시간표 딱 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러면 절대 제자의 인도받는 방법이 뭔가? 우리는 시작이 복 있는 자로 시작하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가는 것이고 그 과정은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말씀했는데 시편 전체를 통해서 그러면은 인도받는 방법이 뭔가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그게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라고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데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도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인도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인도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애굽으로 가가지고 희생 제사를 장로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그 백성을 인도해내라. 그게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인도받는 방법이 뭔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셨어요. 시편 19편에 119편에는 이거를 계속 묵상하고 그걸 매번 암송하고 그걸 매번 읊조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편 119편에 그게 나왔느냐? 119편 15절, 119편 27절, 119편 148절, 119편 23절, 119편 48절, 119편 97절, 119편 99절. 여기 보면 뭐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내가 가는 길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읊조리며 27절에 보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14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렸고 119편 23절에 보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48절에 보면은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97절에 보면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며.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78절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나 그들의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나이다 그래요. 불신자는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방법은 틀렸고 그 시작도 틀렸고 그 목적도 틀렸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거 지금 생각하지 마라. 그거 생각하지 마. 너는 내 말을 판에 기록해서 돌판에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보면서요, 이게 맞니 틀리니 원래 틀린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맞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아있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우러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누가 고백했어요? 다윗이 고백했는 거예요. 현장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으로 묵상하고 입으로 읊조릴 때에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2018년도 시작하면서 생각부터 바꾸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 나는 복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 복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뺏기지도 않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되어지면 현장 가면은요, 현장 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복 있는 자라는 걸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불신자가 보고 그러냐?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 함께 하시네.
오늘 또 복 있는 자로 시작하고 우리가 정말로 생각이 안 틀리려 그러면은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절대 제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 제자는 안 흔들린 거예요. 절대란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절대 제자지 흔들리는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고 영혼이 소생하고 수치를 모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말씀이 우리 자신들 인도해가는 2018년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셨사오니 2018년도를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복 있는 자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이 되어서 의심이 없게 해 주옵시고, 현장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